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에서 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 주가 당장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영생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지여 신앙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 영혼들이 쓰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우리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하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말, 영생을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하면 뭐라고 하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는데 내가 왜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졌는데 잃어버릴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럽니다. 불순종. 이걸 오늘 여기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자기 의를 세우다가 망했다고. 바로 어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노마서죠. 참 죄송합니다. 노마서 10장 3절에 나오죠. 그들이 왜 그냥 그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뜻을 못 이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영생을 얻었지만,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지만 진노가 임한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는데도 불순종함으로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영생이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안에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진리. 이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소리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소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더라. 그런데 어디에 속한 자만?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러나 진리를 몰라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알아야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한다. 그리스도 형상까지 잘 먹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근데 내가 못 예수를 믿고 거기서 스톱한 이유가 뭐냐? 몰라서 내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들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것을 의로 생각해서 그냥 딱 머물러 봤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그러죠. 예, 십자가에 죽은 강도, 우편 강도요. 그걸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우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죄졌죠. 좌편이나 우편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죄진 것은.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예수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네가 그리스도냐? 뛰어내리라 이 말이요. 나도 살려고 살아서 살자 이 말이요. 그런 육신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뭐라고 하냐? 야, 너가 나가 똑같이 지금 이게 죄에 있어서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분은 한 일이 선한 일이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 말이요. 맞아요. 그가 뭐 전도를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아니요, 그건 주님의 대권이에요. 주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그 대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 동의보감을 쓰신 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시는 양반의 시예요. 양반이란 말이요. 현감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일반 양민의 첩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첩첩이란 말은 기생, 즉 세상에 그냥 이놈저놈 노는 기생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요. 시는 현감의 시였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기생 기첩에서는 빠졌지만 그냥 노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님이라 소리를 못 불러 사람들이 그냥 종 취급해. 그러니까 자기 역시 어머니가 그러니까 종 취급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반의 아들을 딸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대부 집안에 있는 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건 죽을 죄요. 나라 법으로. 비록 그가 왕자의 양분의 식물을 가졌지만. 그래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대권으로 사면하느니 말하지 말라. 그래서 꼼짝을 못한 겁니다. 대권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러면서 양반의 신분을 가지도록 뭔 조그마한 직책을 하나 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현감이 돼요 나중에. 그처럼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이것은 무슨 뜻을 주님께서 주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뭐 큰 교회를 했던 영혼을 많이 자랑했던 뭐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해서 큰 거 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편 강도 같은 심정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독불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이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았어도 나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밖에 십자가 도밖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것만 되죠. 우리가 이것 하나에 머물러 가지고 이것을 깊은 뜻을 모르고 주님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쓰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자기 의로 가지고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영생을 내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라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오셨는지를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것을. 물은 뭐예요? 구원의 피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시지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야 뭔데? 오늘도 윤 목사님 말씀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에스겔 34장에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거기 있는 목사들이 대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아 처먹을지만 알지 영혼에게 생명을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를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런데 목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땅 투기만 하고 다녔다. 이거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죠. 부정땅 투기.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대가는 목사들도. 땅 투기 하는 놈들. 교회는 콧구멍만 했고 땅 투기만 하다녀. 그게 어디 가서 지옥 가지. 목사라는 직책은요. 부정땅 투기라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키우는 내 양을 키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예요. 그런데 그건 없어. 목사의 직분을 그냥 목사라고 하면 그냥 알아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모셨어요.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건지.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그 제가 어느 날도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안수 집사하고 권사 집립할 때 제가 마지막에 내 마이크를 들었어요. 죄송한데 좀 시간 좀 끌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안수 받으시려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여기 권사님들 중에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멋지게 봐도 내 집사는 내 부인은 내가 알고 내 남편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봐도 그렇죠? 예. 그것처럼 내가 볼 때 나는 안수 집사감이 아니다. 나는 권사감이 아니다 하면 일어서세요. 그랬어요, 얘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기도하면 끝난다고. 그거 감당 못하면 천국 없다고 내었어. 그 자리에 그 얘기했어요. 아는 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공격에 안 일났어요. 근데 제가 남해교회 가서 남해교회 지금 안수집사 권사 장소인데 위원으로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안 했어요.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난리 났어요. 한 집안이다. 못 지켜서.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말이 맞고 그 교회가 참 좋았는데 내가 교만했다고. 깨달았어. 한 교회 가서 된 줄 알았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 일 못하고 또 땅 투기나 하고 다니고 주식이나 하러 다니고 양 똥구녕 타고 짐 싸고 이거 죽으면 지옥이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그 자식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와요. 세상 얘기가 나오지. 자식이 큰 약간 제가 그런 자식들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봐요. 우리 지방에도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뭐 그래. 너 지금 뭐라 했냐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네. 뭐 얘가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속으로 뒤지면 저 갖고는 속으로 써요.
아니 얼마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안 가르쳤길래 세상 얘기를 해 자식이?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안 먹이고 지만 살쪘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목사는 불순종 하는지 합니까? 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헐대 있으니까 회개하니까요. 한다고요. 근데 회개할 줄 아냐 이 말이요.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불순종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제가 어디 있죠? 허물이라고. 이건 생명을 얻어서 기회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해방죄, 진집죄 이것은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어디냐? 사울이 사울 왕이 지 말대로 살았잖아요. 사람의 말 듣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하나님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네이다. 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내가 버렸다 했잖냐? 알겠습니까? 버렸다 이 말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지은 죄는 빨리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을 넘은 죄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교회, 자기 가정을 세웠고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럼 뭐더라고 네가 평신도로 살지 목사 안수 받았냐 이 말이요. 목사가 그렇게 그냥 누구 말대로 지나가면 망대기로 건들리면 목사가 아니니까 다 목사인 줄 압니까? 그러니 그 밑에서 사는 것들은 다 소경이니 소경 따라가 다 지옥 가지. 그 소경이 자기 자식이 입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돌려버려가지고 운이 좋았다 소리 나가지고 내가 그냥 눈을 이렇게 떠봐서 봤어요 그냥. 그때 내가 제 눈을 보더니 딱 보더니 순전히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가르쳤던 소리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친척들이다. 거의 다 예수 믿어. 잘 되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 어디 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이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즉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먹어서 죄인 돼서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영을 대신해서 살려고 뭐가 됐어요?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피. 이 피가 뭐예요? 생명이더라.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물과 피로.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걸 하는 게 목사예요. 이걸 하는 게 안수집사, 장로, 권사예요. 그런데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들이 이걸 하지 않고 분당지어가지고 싸우기나 했었고 이게 무슨 신앙이요? 아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항상 여기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내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유를 없는데 이걸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한 만큼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나중에. 왜? 이건
사람은 회개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목사인데 이런 죄 졌다고 할까봐 창피해서. 왜 창피해? 부끄러운 거 뭐 있어? 떨어버려야지. 그 부끄러운 생각을 준 게 누구야? 마귀 새끼요. 너는 여전히 마귀 새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체면이 나오는 거요. 영생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먹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슨 그것이 나 자존심 나와. 이것을 들먹대는 놈 누구요? 마귀 새끼요. 야 재성아, 그죄 야 너그 사모가 들으면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너 그 자식이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너그 성도가 들으면 이렇게 했잖아. 이 생각을 줄 때 이 생각을 주는 누구야? 마귀 새끼야. 쫓아버려야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요?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생각으로 팔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죄를 지금 회개한다고 맞는데, 야 재성아 너 목사잖아 했다고 그 죄를 회개 못했다. 그 마귀가 준 거야. 바로 쫓아버려야지 그런 새끼. 야 이 향놈의 새끼야. 내가 그걸 쫓아버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때부터 당신은 마귀 새끼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너 그제 회개 안 했잖아. 그제 그게 네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안 했잖아. 그만큼 원수는 갖고 잡아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생명이니까. 근데 그 회개를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 자식이지. 근데 그것에 져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른 농담은 다 받아줘요. 웬만하면 우리 사모한테 내가 못 받아준 거 많은데, 아는 목사님들이 웬만한 농담을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거 농담하는 건 내가 죽어도 안 받아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목사라는 것들이, 사모라는 것들이 와서 그 자리라고 하면 그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소리 듣고 전화했죠. 내가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아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교회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덜컥했거든.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한번 힘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럴까봐 그것 때문에 못 나온 것보다 덜컥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건 다른 건 내가 농담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도 의식도 못하고 이러고 말 못하더라고. 보고도 거기 푹 숙이더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지를. 알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교회든 내 교회든 간에 함부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가. 내가 그분 아는 목사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못 나온답니다. 근데 전화 오니까 그 주 나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녹음이 돼 있어, 제가 핸드폰에. 대녹음은 저는 하도 말해서 자동 녹음이 되니까. 그럼 누가 누앙스를 했냐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내가 와게 물어봤더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라는 얘기를 안 해. 자존심이죠. 아무리 농담을 하고 갖고 놀라고 해도 갖고 놀 곳이 따로 있지. 아빠처럼. 그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그걸 못 지키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영생이 있단 말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면 아이고 걱정했나 봐요. 그거 그렇게 아니는 농담인데 그 농담이라고 한번 넘어가면 죄가 아닌 줄 아는가 봐요. 그냥 단방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난리쳤다가 작살난 레위와 시민을 모르는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갖다 썼다가 주신 걸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뭐 사모인데 뭐 그런다고 목사 그러면 저기 아론은 아들들은 뭐 지가 대대사장이나 아론이었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하다가 뒤졌잖아. 그걸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넘어갈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지키는 것이 있어요. 함부로 해도 지켜준 것이 농담도 다 받아주지만 교회 가지고는 함부로 했다는 두 번 다시 안 봐요. 아무리 해도. 왜? 그게 함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도 구원 못한 사람이 목회자야 사모라면 그건 병신 중에 상병신이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해? 왜 주회종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지키는 줄 알아요? 그게 능력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우리 뭐 조그마한 교회는 말고요, 대형 교회 하면서 7년 안식을 안 쉬는 사람 내가 딱 두 사람 알아요. 지금 살아계신 윤석정 목사님하고요, 돌아가신 김기동 목사님이요. 한 번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7년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1년 쉬야지 하고 안식년을 쉬죠. 그러다 요즘 안 쉬는 이유가 뭐고 쉬고 오니까 장로들이 다른 목사를 바꿔놔버렸어. 오니까 목사님 영어를 쉬라고요. 목회 자리 뺏길까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기들이 쉬고 싶어서 7년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거 뺏길까 못 가다니까. 한심하잖아요. 밥줄입니까 그게? 밥줄이냐고 여기. 그 사람이 밥줄처럼 신앙생활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잘 보라고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지 오늘 듣고 있는가 보구만.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고요. 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준 영생을 지키는 일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바울이 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놨어요? 그 일만이 영생이니까. 왜 그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일 안에 있어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를 안 끊을 거라 아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놓을지라도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1장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합의하시오며 이제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뭐요? 그 영혼의 생명에서 빼달라 이 말이요. 그러더라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 이 말이요. 그 소리 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진심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니 내가 그리스도 끊어질 때라 원하는 바라. 저주를 받을 때라 원하는 바라. 왜?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 심정이나
모세가 12지파를 놓고 하는 기도나 틀린 거예요? 틀린 거냐고요? 틀린 거냐고요? 그게 참목자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버려서라도 했더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응할 자에는 보응하고, 알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없는데요? 그럼 자, 출애굽기 30. (32장) 자, 3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들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의 기소리가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다 할 말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좀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죄를 범한다고 그래요. 죄를 범하면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아이고 참 그런데 찾아주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찾아줘. 나는 백날 읽어도 없던데 그냥 대충 봤단 소리지. 나 몇 독 했어요. 몇 독 했어요지. 대충 봤단 소리요. 그 소리가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 소리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자범죄는 허물과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 이 말이요. 왜?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사망의 덫이 나를 잡고 있지만 회개하는 순간 그게 끊기고 다시 회복하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는 죄 한 번 지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저 인간들은 죄 짓고 뒤졌는데 다시 회개하니까 회복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귀하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육신에 있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단 외가 있는데 뭐야? 성령 해방죄, 진집죄, 하나님 알고도 경고망고한 진죄. 이제는 사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끝절에서부터 사무엘상 16장 앞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서 슬퍼하고 웁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고 내가 버렸지 않냐? 내가 그를 버렸는데 왜 지금까지 우냐?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이 말. 안 들어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도 안 들어주다. 하나님이 쓰는 그런 진실한 선지자라도 안 써주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성령 해방죄를 놓고 주의 종으로 기도를 하면 될 겁니까? 안 돼요. 잘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도 안 되는 죄입니다. 왜요? 성령은 자존하신 자의 영이거든요. 자존자의 영을 하시는 일을 대적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자존자시 하시는 일을 거역했다 이 말이요. 이 죄가 살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은 자존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그분들이 하신 일을 어찌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영생을 지키는 지혜. 선을 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선을 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면 박삭 엎드려 회개하라. 내 생각을 어떤 놈이 집에서 야 재성아 그 죄 지면 그 죄 알면 말이야 네 딸들이 뭐라고 했냐 네 자식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응? 네 아들들이 볼 때 그래 참 나한테도 그러더니 뭐 더하네 하지 않겠냐 그럴까 하는 순간 당신은 마귀 새끼에게 딱 잡힌 거예요. 알겠습니까? 딱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생각을 주는 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하니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가. 알겠습니까?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 그래서 주께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로 한다. 해서 이겼어요. 알겠습니까? 유다서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알면 이게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내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러우니까지만 내가 부끄럽다고 이건 정리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영적 신앙생활에서. 그걸 몰라서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요. 목사도 넘어가요. 돈에. 목사도 명예에 넘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아까 은혜 있죠? 은혜.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꿈꾸는 거 다 누구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일도 안 해놓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놓고도 나는 당연히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게 내 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던져박을 수 있는 괴나무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안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해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주님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박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던져박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붙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가 모든 영혼들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에 오늘도 던지게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을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아버지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앞에 던질 때 내게 아버지여 이상한 생각을 주어서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생각은 원수가 준 것이오니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